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답은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 했으며 우리의 대표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셔야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죄는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신다는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모습으로 동일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그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실제로 배고픔도 경험을 하셨고 우리가 쉽게 느끼는 피로도 경험하셨고 시험을 받기까지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답은 왜 예수님께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 순결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수천 년에 달하는 그 모든 인간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선택받은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으로만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단지 순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살려낼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중보자를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성자들로 기리고 또 기념하고 그 앞에서 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떠한 인간도 무죄하고 흠없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무음한 사람들이 될 수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안심을 얻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사업을 망해본 사람의 심정을 누가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겪어보셨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기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예수님께 고할 때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다 한들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똑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적용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중보자로 인정하는 실제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를 붙잡고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